열두 제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이 조금 부언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나?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셨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12를 이렇게 택해서 사도라고 한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하셨던 일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택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택할 때는 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다 택하시지 왜 12만 택하셨을까?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몰라요. 예수님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한 120명도 할 수 있고 한 1200명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12명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전도 전략이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확하셨다, 잘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소수집중이라고 그래요.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 중에 12를 이렇게 택하사. 그래서 12를 이렇게 택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다 나왔겠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 마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라고 여기는 써져 있나?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훨씬 더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보내셨다. 오늘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르심에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아멘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든지 부르셔요. 일단 부르심에 아멘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칭 사명이란 말로 혼용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라고 하는 이 콜링에 대한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도들처럼 드라마틱하게 불러주시는 것만 자꾸 기대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소 가지고 밭일 하다가 엘리사가 불렀더니 그냥 얼른 뒷정리해 버리고 다 그냥 부셔서 그냥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가서 제자가 됐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아니 밭일 하다가 저기 부르니까 그냥 얼른 정리해 버리고. 그 왜 정리해 버렸냐? 미련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엘리야의 제자가 돼서 또 따라다니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얼마나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냥 아주 그냥 붙여 찾는지 모릅니다. 그만 따라와 막 그래도 그냥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렇게 안 쫓아갔으면은 능력의 겉옷을 못 입었을 텐데 끝까지 따라가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엘리야의 옷을 받아 입었는데 그 옷이 능력의 옷이 됐습니다. 야,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으심이라 그러는데,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만 잘하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쉬운 것 같은데 아멘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로 나오라, 내 제자가 되라, 아멘. 그럼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다음부터 따라다니는 거는 그 본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야, 보니까 예수님은 배울 게 많네. 예수님 보니까 훌륭하신 분이라 배울 게 많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래서 그 배우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배울 수 있나?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같이 있어도 하나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참 배우는 일에 욕심을 좀 이렇게 내야 됩니다. 야, 참 저분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참 하다 보면요, 진짜 다 내 것이 되면 그 다음엔 더 읽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따라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써놓은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는 읽을 게 없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럼 또 이제 또 한 사람 또 훌륭한 분 택해서 읽어. 한참 읽다 보면 읽을 게 없어.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야,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보따리가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요, 다 나와. 책에다가 혹 자기의 그 어떤 걸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그분이 써놓은 책을 다, 책 읽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뭐 누가 훌륭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책은 다 사는 거야. 많이 써놨으면 좋겠어. 근데 많이 써놓은 분도 좀 종종 있습니다. 갔다가 다 읽고 한참 하다 보면 뭐 읽을 것도 없네.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다 섭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은 뭐 평생 우리가 닮아가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그냥 되려고 하다가 그냥 가는 거지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조금 닮아가다가 보면 마감이야. 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또 노력이나 조금 하면은 조금 더 나은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변하는데 옆에서 보면 아유, 저렇게 공급받아 가지고 어떻게 좀 인생이 좀 해결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르신 거는 제자들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택하사 12명은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냐? 보내시려고. 사도라고 칭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거는
보내시려고 택한 겁니다.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보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내보내가지고 귀신 쫓는 일도 하십니다. 야, 니들 나가서 한번 귀신 쫓고 와봐. 그리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귀신 쫓는 일을 해보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해봐야 알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귀신은 쫓으면 돼요. 쫓으면 그러면 귀신이 안 나타나나? 또 나타나요. 그럼들은. 여러분, 제가 옛날 우리 성전에 있을 때 앞마당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 어슬렁어슬렁 똥개가, 그 개는 이렇게 묶어놓지도 않고 똥개가 어슬렁어슬렁 성전 마당에서 일 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한번 해도 벌써 도망갔어. 눈치도 빠르기는 오줌 좀 어디다가 다리 들고 하려다가 딱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얼른 또 딴 데 가서 했겠죠. 어딜 성전 마당에서 이 경계 표시를 하려고 안 돼.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놈이 또 안 나타나냐. 그러면 풀린 게라서 아주 그냥 또 와. 그 다음날도. 어디를 그러면. 귀신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띄게 그냥 안 보고 살면 돼요.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없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하고 이렇게 안 마주치면 이 귀신들이 없나? 그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나하고 상관관계가 없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한테 지금 나를 뭐 쫓으려고 그러시냐고. 무적행에는 안 되겠고 돼지떼라 해도 예수님 그래 그럼 무적행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신 거 이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읽은 거예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 마가복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거기에 있는 거니까 여기 14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뭐가 있죠? 여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2를 택하셔서 12에게 주신 특혜가 뭐냐 하면 동거입니다. 동거. 니들은 나하고 동거인이 되자. 같이 있자.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같이 있을 수 있나?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멀리. 근데 12제자들은 동거 생활을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합숙 훈련이다. 동거다. 그리고 같이 12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함께. 어디든지 다녔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본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숨겨. 내가 나를 숨겨야지. 딱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베드로가 가끔 이렇게 성질 내는 거 나오잖아요. 막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어디를 막 칼을 휘둘러. 그게 베드로의 본바닥. 원래 그런 아주 극다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가룟 유다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들통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네 모습이 이 모습이고 네가 이런 이 정도고 네 수준이 여기다. 이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동거하셨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사도행전 에 보면 1장에 보면 제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를 이제 채우려고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자리를 나도 그런 게 아니라 채우려고 그랬는데 그때 기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초대교회 11 제자가 그 한 명을 뽑아서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부르심을 받았어야 되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과 동거하셨어야 되고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 보니까 12 제자는 안 됐는데 그때까지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그리고 부활도 체험했던 그 사람들 중에 둘을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채웠다. 그러니까 부르심, 동거, 부활의 체험. 이것이 12 제자 가운데 빠졌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넣었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는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받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죠? 동거가 안 된 겁니다. 동거.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12 제자의 그 기준표로 보면 사도 바울이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 받은 거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까지는 맞는데 동거가 없어서. 그러나 바울이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는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사도가 아닌데 그러고 막 고린도 교회가 얘기하니까 참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맞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동거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체험했던 제자들. 오늘 우리도 부르심과 동거와 부활에 대한 체험으로 무장하는 저는 성관계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보내시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아멘도 잘하고 또 순종도 잘하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